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유산 상속에 대해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대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부탁이 뭐였죠? 자신의 형에게, 형이었겠죠. 부탁을 하는 거 보니까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참 여기 명령이라 그랬지만 말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했던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공평하게 형이라면 형이 더 받는 건데 그거보다 더 받으려고 했던지 더 가지려고 했던지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이 유산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유산 많습니까? 다들 유산이 있습니까? 혹시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가정사잖아요. 가정사를 예수님에게 가져와 해결해 달라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부탁을 거절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호통을 치셨어요. 여러분들도 잠깐 미소를 띄우며 웃으셨지만 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가져와 부탁을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오해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랍비들에게는 이러한 판결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랍비니까 상담사도 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수많은 어떤 지도자적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니까 가져올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없지만 가끔 목사님들에게도 가져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못 살겠어요 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랍비에게 충분히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를 풀어주고 잘잘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랍비들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의 가르침에 반하는 질문, 부탁이었다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사,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내용을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문제나 자기가 처한 그 난처한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신자들 또한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착각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애쓰며 기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그 결과가 나의 삶이 좋아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있는 세상의 가치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닥쳐 있는 문제들이고 또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이것에 대한 괴리가 있다라는 사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 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이러한 사람들의 부탁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반문하신 것이죠. 세상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민사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거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온 거. 민사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사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일을 조정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를 판단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그래라 하시겠습니까? 아마 더 기도하실 거요? 제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말고요. 하면서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쪽이 내 뜻인데. 어쨌건 민사라고 하니까 너무 법정 용어인데, 우리 개인의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 엄청난 기도를 올리죠.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 판단해야 될 것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되기 위해서 아닌가요? 잘 되기 위해. 잘 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안 돼도 괜찮아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또 기도 하나만 하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설마 그것이 난 아무런 일이 일어나도 난 괜찮아 라고 기도하실 분이 계시겠어요? 그런 걸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나가 손해나지 않도록,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도록, 창피하지 않도록, 나가 남에게 좀 자랑거리가 되도록, 잘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다분해요.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어떤 걸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더 나아가 그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재판할 일이 있다면 재판하십시오. 재판하세요.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내용은 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끄심에 내가 잘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재판에 이기고 나 중심의 판단대로 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 기도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셔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만하죠? 여기서 탐심이 뭐죠? 탐심이라는 단어의 그 분해를 해보면 더 많은 이라는 단어와 부사와 가지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정도를 지나쳐서 가지려는 마음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그 모든 의지와 그것을 말하는 걸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인간적 관계의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는 그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삶.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부도덕한 삶의 표시를 탐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욕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모습으로 드러난 내용이죠. 이 탐심에 대해 잘 아시는 구절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골로새 3장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랍니다. 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지체,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게 무슨 손발 이게 아니라 내 몸에서 삐져나오는, 표현되어지는, 내 몸이 말하고 있는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려는 것, 그러한 노력과 행위들, 의도까지, 생각까지 그 삶의 내용이 다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신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생명이 목숨이라는 단어이지만 지금 여기서 단순히 그런 목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겠죠. 영원한 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이죠. 영생. 이 영원한 생명과 소유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영원한 생명과 그 소유의 관계를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 부자인데 풍년이 들었어. 가진 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또 물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해요? 있던 곡간을 허물고 새로 더 큰 곡간을 지어 가득하게 쌓아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계획 세우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이죠? 부자가 한 행동에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부자예요. 근데 뭐를 투자를 했던지 사업을 했던지 했는데 너무너무 돈이 또 많이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에 넣든 하든 아무튼 그냥 가득해가지고 지금 이 부자가 말한 대로 이제 먹을 것 내가 평생 살 게 가득 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아요? 이제 됐다. 이제 정말 고생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살자.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누구나 다 그럴 거요. 이 부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윳돈이 생긴 거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투자의 귀재인 누구와 점심을 사기 위해서 몇백만 불을 쓸 정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몇백만 불이 아니라 몇 천억이 있으면은 그 오랜 버핏하고 식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덧불려 준다는데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부자, 정말 잘못한 것이 없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이라도 그것이 영생과 관련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이 부자의 애씀, 생각, 계획이 영생과 관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며 계획하고 노력한 결과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만국 공통이에요. 누구나 느끼는. 그렇게 해봤자 죽으면 병들면 끝인데, 그렇죠?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모든 환경, 나 자신을 만들려고 했던 근사한 계획이었지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어떤 자죠?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어떠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 봐라, 세상 봐라. 옛날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하나님이 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냐?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을 다 통칭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무식하고 지혜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이게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참 주인이 없으니까, 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이렇게 이 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편안히 살자, 누리며 살자. 이건 지금 세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또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혼을 도로 찾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영혼이 그에게 잠깐 주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 찾는다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다시 찾겠다. 그러니까 잠깐 주어진 영혼이었네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이렇게 지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호흡, 생명으로 세상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도로 찾으시는 존재니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자들은, 아는 자들은,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며 잠깐 주어진 것임을 아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세상이 주어지는 환경,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알았는데 잠깐 주어졌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아는 자들이니 어떻게 함부로 나를 위하여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없기에 21절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겠어요? 뭐 에고이스트죠. 자기밖에 모르는. 뭐 단순히 남을 구제하지 않는다라는, 남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선행을 뭐 많이 베푸는 자들도 자기를 위하여 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런 단순한 구제만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내기도 하고 자랑거리 만들잖아요. 그걸로 명예와 칭찬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자기를 위하여 얼마든지 남을 위하여 할 수 있어요. 인사하게, 멋있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땅에 재물을 쌓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 반면에 하나님께 부요한 것은 당연히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죠. 재물에 대해 다른 데서는 보물로 되어 있죠. 보물.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내용인데,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게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그때 여러분들 알았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애씀과 헌신과 봉사와 뭐 이런 걸 하는 것을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일까요? 남모르게 봉사하며 구제하는 것, 물론 그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뭐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 이게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 하나님께 부요한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이끄는 삶이 아닌, 재물이 주인이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2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막 살아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 주된 요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옷 입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죠. 어저께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쭉 얘기하잖아요. 새를 봐라, 솔로몬의 풀을 봐라,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과 의도, 생각.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베풀면 좀 살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순종하는 삶.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때 하세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들이 주어질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어떤 삶일까?
고민하세요. 그게 우리의 진짜 삶인 거예요. 이게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구멍이 포도총 같은 그 지긋지긋한 삶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거 하라고. 짜증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주인 된 삶 살아.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이게 무슨 뭐 너그럽고 그냥 허허허가 아니죠. 이렇게 자꾸 설명해봐야 의미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그 고민이지 지금 이 부자의 고민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